그러나 인간의 의무는 그것을 넘어선 곳에 있다. 이런 말도 너무 좋죠. 인간의 의무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의 깊은 의미를 가진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왜 깨달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다는 표현을 하는지 공자님이 그랬다면서요. 지금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도 종종 얘기하잖아요. 지금 문 밖에 나가서 차에 쳐 죽어도 여한은 없어요, 정말. 여한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서원 강립행 이거 너 지금 뭐 하고자 하는 욕심 아니야. 그것도 물질력 아니야. 공부가 부족하구나. 더해. 그럼 이것조차도 없어져.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서원 강립행. 아, 이거 보살도 어떤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네. 진정한 무에서 나오는 보살도 그저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어울려 살면서 평화를 얘기하고 환경을 아끼면서 그냥 그러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야. 서로 도움 주면서 깨진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없이 이런 거를 얘기하면 더 위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애매한 점에서 이게 많이 깨져 있어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냥 다 깨달음이 부족해서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죠. 그래서 그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무에 닿았다가 다시 와서 똥막대기로서 여러분들을 서로 살리는 것, 그 서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서원. 목숨을 버릴 정도의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성향이나 기호를 교화하여 강제와 굴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인식이 제시하는 의무에 따르면 따를수록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위험한 말인데 물질력 안에서 아무리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자발적인 인식이 제시하는 의무에 따른다고 해도 그 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력 안에서 일어나면 지금은 다 깨졌기 때문에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깨졌기 때문에 이 말을 그저 착한 소리로만 알아들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정도의 말은 크리슈나무르티의 말하고 위험성이 똑같아요. 서양 철학자들의 말하고 위험성이 똑같아. 이것만 보면 절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슈타이너 정도 무주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방편을 아래로 써야 되는 거예요. 부등호를 이쪽으로 열고 나서 방편을 쓰면 어떻게 돼요? 깨닫고야 말 거야. 그러니까 버리려고 하죠. 이 안에서 해결이 돼요? 절대 안 되죠.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무에 닿아서 부등호를 아래로 열고 나서 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다른 나를 위해서, 저기에 있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그것이 누구다? 바로 나니까. 자타불이 일찍다 다지길. 쌍차, 쌍조, 반조, 서로의 귀향, 음과 양.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남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방편이 되는 거예요. 서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위험성은 알고 계시고 하지만 이치적으로는 자명한 말이 된다는 거죠. 자신의 내면에서 이런 독립된 진리와 선을 발견하면 감각혼을 넘어설 수 있다. 영원한 영의 빛이 감각혼을 비춘다. 이런 힘 자체는 감각혼과 그 오성혼을 뛰어넘긴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건 맞죠. 깨달음의 길로 봤을 때는. 그거를 이제 슈타인은 진리와 선이라는 말로 표현했나 봐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진 진리 세상 섭리는 지금 이거 말하면 위험해졌죠. 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위험해요. 다 깨졌죠. 종교적으로 선, 깨닫고야 말때야, 선도, 선, 뭐 이런 것도 다 깨진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뉘앙스를 얘기하는지는 알면 되죠. 슈타이너가 동양 철학을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명하니까. 혼 속에서 영원히 빛을 발하는 그것을 의식혼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제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었던 이런 설명들이 의식혼에서 나오는 거죠. 조금 더 영혼에 닿아 있는 사고. 물질력에 닿아 있는 사고에서 하면 뭐가 돼요? 그저 깨달은 착한 노예, 바보 천치. 의식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좀 상이죠. 영혼력에 닿아 있는 방편으로서의 이야기.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식혼 이것도 다 위험해졌어요. 어쨌든 의식혼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물질력에서 의식혼 했으면은 영혼하고 닿아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식혼은 인간의 핵심, 혼 속의 혼이다. 혼 세상에서도 3단군을 해보면 의식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영쪽에 다 있는 것이 의식혼이라고 하는 거고, 감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쪽에 다 있는 거고, 오성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 중간이고, 요게 이제 의식혼인 거죠. 의식혼은 영쪽에, 오성혼은 혼 정중앙에서 양쪽을 다, 그리고 감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쪽.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한 거죠. 이제 나중에 빨간 글씨로 그 단계를 나누니까 그때 다시 보시면 돼요. 진리는 설령 모든 개인적 감정이 반발할 때도 진리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러하게 풀렸을 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진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가 살아가는 혼의 부분을 의식혼이라고 한다. 다른 진리가 살아가는 곳이 의식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영적으로 다가갈수록 순리와 도리에 가깝고 혼 이하로는 섭리와 진리이기 때문에 다 깨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2021년에는 훨씬 더 자명하다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는 아직 안 깨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깨질 수는 없어요. 속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순리와 도리는 그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깰 수가 없는 것이니까.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순리와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그런 구분이 굉장히 모자라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구별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몸과 마찬가지로 혼에도 세 가지 부분이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혼에도 세 가지 부분이 감각혼이 있고 오성혼이 있고 의식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몸의 본성이 혼을 묶어두려 하고 위에서는 영성이 혼을 확대시키려 한다. 왜냐하면 혼이 진리와 선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영원한 것이 그 속에서 더욱 커지고 세력을 넓혀가기 때문이다. 오성혼을 중심으로 감각혼이 있고 의식혼이 있는데 영적인 세상 쪽으로 닿으려고 하는 힘은 오성혼에서 의식혼 쪽으로 뻗어나가는 힘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 오성혼을 중심으로 감각혼 쪽은 몸적인 성질, 우리가 말하는 물질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만든다 그 소리죠. 서로 세력을 넓히려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몸을 생명 형태로 만드는 것은 에테르체다. 아까 설명했죠. 광물 자체를 생명체로 만드는 것은 에테르의 힘이죠. 이 에테르체를 넘어선 혼체, 아스트랄체 이제 나오죠. 드디어 아스트랄체가 나오는데 에테르체적인 부분이 여기라면은 아스트랄체적인 부분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혼체라고 하죠. 혼체. 에테르체는 감각혼 쪽의 물질력, 몸적인 것이고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것, 감각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쾌, 불쾌, 호, 불호로 인정하고 있는 오성혼의 작용이 많은 것을 아스트랄체라고 보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그 혼체를 넘어서 감각혼이 펼쳐지고 그 위에 오성혼이 펼쳐져 있다. 오성혼은 진리와 선을 받아들이면 들일수록 커진다. 진리와 선은 오성혼을 키우는 힘이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오성혼은 감각혼과 경계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호불호 막 이제 이런 것에 끄달리다 보면 오성혼하고 감각혼하고 경계라는 거죠. 오성혼하고 감각혼하고 경계. 그다음에 여기가 의식혼, 요 경계. 몸 주변의 구름 같은 구성체를 아우라라고 한다. 이제 아우라도 나와요. 뒤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다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방식으로 아우라를 관찰하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다. 이치로 당연히 풍성한 거예요. 그걸 꼭 아우라라고 해서 무슨 빛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우라, 빛, 어떤 막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기에 막 흑기가 도네요. 너무 어둡네요. 저 사람은 밝아요. 막 이런 것들. 그거 봐서 도대체 뭐 할 건데요? 그거 봐서. 도대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2021년에. 그냥 싫어하려고? 저 사람은 악인이야? 그런 유치한 게 어딨어요, 지금. 빛 자체가 깨져가고 있는데 지구에서 빛 자체가 깨져가고 있는데 빛의 활동으로서 아우라 자체도 나오는 것이고 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을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영혼의 현상일 수도 있죠. 에테르체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안으로 봤을 때는 색채를 띈다고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색채를 굳이 봐서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색채를.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통찰을 하면 뭐예요? 색채를 바라보는 너 자신의 그 인식 자체가 문제다. 에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에오가. 색이라는 말을 했어?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나. 아, 영안이 막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어떤 사람의 막 영적인 색깔을, 아우라를 막 느껴. 그래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독성이 강해서 못 벗어나요. 웬만하면. 그 능력이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신선 세상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질력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지기 때문에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왜 일부러 그거를 미리 가가지고 지구에서 그냥 나로서 살면 되는데 굳이 바꿔가지고 신선 노릇을 이 지구에서 굳이 해야 되냔 말이에요. 진짜 신선은 따로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선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이 부처와 신선과 예수가 판치고 미륵이 와서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그러하게 동전 뒤집기 딱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 먹어서 자기로부터 스스로부터 개혁을 해서 무에 딱 닿았을 때 그대로 살면 그게 신선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벗어나려고 깨달으려고 도통 부리려고 이런 사람이 신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널려 있어요. 신선들은. 제 눈에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노예, 기계, 이미 로봇가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 이치, 이 포인트의 이치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드려야 돼요. 본인만 알고 있지 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난 자의식이 발생하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없다. 그 시간과 장소도 뚜렷이 기억한다. 어느 날 아침 어린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장작더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불현듯 나는 나다라는 의식, 마치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내렸다. 그 후로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시인인 장폴이라는 시인이 얘기한 거래요. 시인이. 그런데 무에 닿거나 깨달음이 강력하게 크게 오신 분들은 이런 느낌이 뭔지 알아요. 단박에 이거를 읽으면. 단박에. 일단 뭐 우리가 많이 가르치잖아요. 나는 나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나 자체를 그저 그러하게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나를 느끼는 것. 참나 이런 것들. 이것이 생생한 표현이죠. 누구나 이런 시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강력하게나마 미약하게나마. 너무 생생해요. 저도 비슷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크게 오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리는 이유는 이걸 자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니까 그런 느낌이 와야지만 엄청난 일이 있어. 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지금 벌써부터 그 느낌에만 빠져들죠. 그러면서 이제 빅빅거리기 시작하겠죠. 막 느낌만 얘기하겠죠. 아, 더 강력해야 돼. 더 강력해야 돼. 아, 눈물이 안 나.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나? 난리가 나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다. 이치로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있거나 이런 충격을 받아. 저도 그래서 뭐예요? 여기 표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번개가 꽝꽝 친다는 표현을 제가 하잖아요. 깨달음이 와도 번개가 꽝꽝 치고 실제로 이치가 그러하게 번개를 치면서 무국들이 무주 세상에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둥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치의 신이에요. 이치의 신. 꽝 하고 내려치는 게 번개처럼. 제우스가 뭐 번개든 뭐든 제우스니까 번개 와 힘 대단해 이런 식의 신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 어쨌든 번개가 꽝꽝 친단 말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말로. 이 느낌이 맞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나는 나다. 이게 핵심인 거죠. 아, 나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았네. 아, 어제 밥 먹은 게 나구나. 아, 이따가 일 나가야 되는 게 나구나. 아, 지금 노랫소리 듣고 있는 게 나구나, 나.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게 나구나. 잠깐. 지식이 아니네. 나네. 내 귀에서 들리네, 지금. 아, 나구나.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이게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수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성인쯤이 돼야죠. 그 시대에 맞는 성인. 옛날은 뭐 15살 돼도 성인이죠. 옛날은. 근데 지금은 20살 돼도 성인이 되기 힘들죠. 왜냐하면 그들이 물질력 안으로 사람들을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TV 보고 멍청해져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살 때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무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타이너의 이런 자명한 이치들이 들어가 있는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교육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뛰어나신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그 강력한 이치를 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나다라는 의식을 작게나마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해주면서 무슨 교육이라든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교육이든지.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혼자다. 그리고 나는 인간 그 자체다. 이것이 나가 인간의 진정한 본성임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몸과 혼을 나가 살아가는 외피이며 나가 활동하기 위한 조건이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외피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나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말과 다르다. 이 말뜻을 잘 생각하면 인간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래요? 고차례 통차례 거듭해갖고 극명한 무의 자리에 가면 저도 뭐라고 써요? 무, 나 이렇게 하잖아요. 나, 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누구? 나. 그리고 풀어지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자.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관찰자, 관. 그리고 물질력이 더 묻으면 어떻게 돼요? 주체, 자로서 물질을 이용하는 관측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자이자 관찰자이자 관측자이자 주체자. 이 순서도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자명한 순서라는 거예요. 제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나라는 말을 자체는 세상 모든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지만 나라는 자체가 세상을 열었기 때문에 모두예요. 모두. 나 하는 순간 다 열렸어요. 관계가 형성된단 말이죠. 굳이 몸이든 그게 이 몸뚱이든 에테르체든 아스트랄체든 혼이든 영이든 간에 나. 이 말의 힘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의 힘. 나라는 말의 힘. 그러니까 진짜 그 본성의 힘, 나는 내가 나였네 라고 하는 천둥 번개가 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상의 색깔이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그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제가 가끔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나를 몸과 혼의 지배자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자명하죠. 이런 설명이 붙었기 때문에. 자, 나는 알겠는데 물질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저 살다 보면 물질의 힘이 점점 스며들어요. 마치 북 끝에 먹물이 스며들듯이. 자, 그런데 이제 이 분 얘기는 제가 한번 지금 해볼까요? 자, 제가 이제 표현을 만약에 여기 이제 벼루가 있어요, 여러분. 벼루가 있고 여기 이렇게 먹물이 이렇게 있고 붓이 이렇게 있는데 먹물을 톡 하고 찍으면 먹물이 쓱 하고 스며들죠. 쓱 하고 스며들어. 자, 이 자체가 나라고 보고 이 먹물을 물질력으로 봤을 때 올곧게 나라고 있었던 건 깨끗했는데 먹물이 점점 차죠. 이게 물질력인 거죠. 나 자체를 이 몸과 혼, 물질력이 강한 것에 지배자로서 존재해야지 얘한테 지배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력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슈타이너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할지 뻔하죠. 이거 강력한 공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럼 무슨 얘기할 것 같으세요? 뻔하게. 붓이 나야? 먹물이 좀 묻었네. 먹물이 묻었다고 내가 아닐까요? 나죠. 자, 붓이라고 하는 게 왜 있어요? 아까 캠퍼스 얘기 나왔죠?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찍고 나서 뭐 그냥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왜 옛날에 깨달은 사람들이 점 하나를 찍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붓이 나고 먹물 물질력이 묻었는데 여러분들이 물질력 안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났는데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이 붓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점. 점이 뭐니까? 글의 시작이니까. 글과 그림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우주 캠퍼스에 여러분들이 점 하나를 찍는 것이 일시무시다. 더 극명한 이치로 들어갔을 때 염화미소 하나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이 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 점을 찍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느낌으로만 알고 칠판에다가 점 하나 딱 찍고 나서 아는 양 떠들고 예술가가 붓 하나로 점 하나 딱 찍고 나가지고 큰 붓 있죠. 그리고 나서 쫙 그리고 나서 딱 떼. 그 퍼포먼스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깨달아서 하냔 말이에요. 대화 나누면 그분이 대화가 될까요? 100%안 돼요. 100%안 돼요. 그런 퍼포먼스를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나 깨달았다고 칠판에다 점 하나 딱 찍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면. 지금 제가 이 붓을 예를 들어서 점 하나를 찍었던 게 점을 찍는 것에 가장 정수에 있는 해석이에요. 이게 굳이 퍼포먼스든 뜻이든 간에. 그러니까 어디서 점 함부로 찍는 사람이 있으면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점 찍는 이유가 과연 자명함, 그 자명함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리고 뒤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뻔하죠. 칠판에 점, 그림에 딱 찍는 사람은 자기 무용담 얘기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동을 알거든요. 이런 분들이 거의 80%. 그리고 이 이치에 대한 감각을 알기 때문에 이제 지식 이런 느낌 설명하는 사람이 나머지 19%. 1%나 알까요, 이걸? 자, 그래서 지금 슈타이너의 나라는 것을 통찰할 때는 이 나라는 것을 통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극명한 이 자리에서 계속 돌고 있는 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에 대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기에 있는 나, 여기에 있는 나, 여기에 있는 나, 여기에 있는 나, 이천부경판에 나, 이천부경판에 나, 이천부경판에 나, 그리고 이 환에 골이 걸려 있었던 이쪽에 나와, 저쪽에 나와, 여기에 너와 여기에 나, 여기에 내 아들과 저기에 내 와이프와 여기에 내 딸들, 다 다른 형태로 있는 나를 통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나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말과 다르지만 지금 같은 통찰을 더 뛰어나게 하면 나는 곧 세상 모두이다. 다르게 드러나 있다. 나는 점을 찍는 존재구나.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이미 살아서 숨쉬고 이 강의를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라지면 다 사라진다고 했죠.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먼지 티끌 하나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몽 환포형이 맞다는 거죠. 이치로 보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존재하잖아요, 지금. 에테리의 힘으로 물질력을 끌어안고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존재잖아요,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거품이야 하고 끝내버리는 거는 이제 너무 학은기예요. 너무 학은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자, 이 말도 여러 번 드렸으니까
물질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영혼을 끌어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에 탁 걸어놓고선 무력을 끊이지 않게 여러분들한테 걸어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배받지 않고. 나는 인간 존재의 가장 성스러운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굳이 뭐 그곳 영적인 곳, 신적인 곳 위치를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는 그냥 가장 성스러운 자체예요. 그 자체. 물질력의 작업으로 인하여 그것을 눈치 못 채고 그저 실생활에서 허덕이고 살아갈 뿐이죠. 우리 모두가. 하지만 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러하게 풀어져서 지금 앉아서 숨쉬고 있는 여러분이 그 자체다.